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행동, 우리의 믿음의 언어,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누군가가 꼭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고방식과 감정의 흐름, 행동 양식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삶을 온전히 행하고 있는가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완전히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 우습습니다. 왜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정답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그 정답을 내가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얼마나 신실한가요?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그런 까만 것들, 그것들을 드러내 보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나는 신실해 보일까요? 아름다워 보일까요? 멋져 보일까요? 그렇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은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자각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 진정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받은 자는 원어적 용어로 문맥의 의미를 본다면 교제를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살아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이 원어적 의미로 6절 말씀을 읽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성도님들은 과거에 언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까? 질문으로 얘기하면 이렇고요. 평서문으로 얘기하면 교제를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성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성도다운 모습,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이성과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학문과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부단히도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의 도를 위하여 닦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그러한 노력들이 헛수고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 헛수고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삶 속에서 느끼며 그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그리스도의 흔적은 없고 자신들의 모습만 드러내기에 급급한 모습을 살아가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노력은 하겠지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팍팍하고 힘듦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가 팍팍하시지요? 힘드시지요? 어렵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어렵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니까 아니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의 행동을 안다면, 삶의 양식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의 전체 주제를 요약하면 in Christ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주 안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주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께 속하여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골로새입니다. 이곳은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단과 영지주의자 같은 거짓 증인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는요, 동방의 주요 무역로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고 물건도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물건만 오고 간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 그런 우상들, 그런 것들도, 그런 사상들도 오고 갔습니다. 그런 안 좋은 영향들이 이 골로새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영향은 교회 안에도 끼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그 원인이 되는 촉매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경계하고 골로새 교인들이 그로 인해 믿음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들의 현혹되어서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을 사모하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그 거룩함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다른 모습은 잘못된 신앙사상과 그 어떤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잘못된 변질된 복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습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탁한 모습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은가요? 한쪽에서는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다시 거룩함을 찾고자 부단히도 애씁니다. 기도하고요, 말씀 가운데 씨름하고요,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너무나도 교만하여지고 또한 그곳 가운데 덩치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성도들만 많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 틈에 이단들도 숨어 있습니다. 성도들 틈에 어느 순간에 해이해지면 성도들을 집어삼키고자 하는 그런 악한 세력, 사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경계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이단들에게 먹혀버리고 교회가 쪼개져 버리고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싸하지만 진리를 모방한 그런 거짓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이단들과 같은 그러한 거짓 증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나가다 보면 저희 주변에 있는 동인천 북광장이나 심지어 여기 푸르지오 아파트 안에서도 이단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게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던 자들이 이제는 온라인에서 더욱더 활동의 영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인터넷에서 신앙적인 자료나 어떤 도움을 받고자 검색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게 정말 참 내가 찾던 좋은 글이다 라고 쭉 읽어보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배웠던, 내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복음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출처를 찾아보니까 이단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지만 그 이단들이 오히려 자신이 진리인 양 활보하고 다닙니다. 또한 잘못된 신앙상 사람들이 난무하여 성도들을 현혹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단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치 이단처럼 기존 교회에 악영향을 주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맞는가? 과연 그 목적의 끝에는 선함이 있는 것이 맞는가? 생각해 볼 때에 고개를 가로지르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존의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이 더 이상 교회에 소망을 두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손가락질하며 교회가 세상에 외치는 그런 소리를 외면합니다. 그것은 비단 특정한 누군가 그 어떤 교회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것,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그런데 앞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건물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부흥을 이루고자 부더니도 애씁니다. 다시 살아나고자, 다시 일어나고자 부더니도 애씁니다. 세상에 나가 복음을 외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 경계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썼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늠이 되지 않는데, 감옥에, 사도 바울이 있는 감옥의 환경은 그렇게 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안위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 교회가 무너질 것 같다라는 이런 소식에 그들을 위하여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지금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단과 영지주의, 많은 거짓 증인들의 말로 인해서 현혹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거룩성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성도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박은 자들입니다. 예수로 인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카다로스라는 찬양팀에 예수로 사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는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로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아멘. 이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 삶이고 추구해야 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삶의 기결이 나에게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로만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자 능히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혹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으니 그로 인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가졌다라고 해도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연수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어떤 행위가 아니라 진정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며 예수로 살아가며 예수의 삶을 살고자 하는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이 예수로 살고 그 힘으로 살고 예수로 인해 가고 그분의 길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혹여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기복주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어떤 이로움이 있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꿍에 있는 그러한 연약한 신앙이 있다면 내가 진정 주님께 속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6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고백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로마 그 황제들은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 주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주님께가 아니라 자신들에게만 불려지기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하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고난과 순환 또 순교를 하게 됩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고백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당연히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고백을 하는데, 그들에게는, 당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에게는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처절한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받아들인 자들이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다시금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 변질된 진리, 어떠한 사상, 어떠한 영지주의, 어떠한 거짓 증인자들의 좋게 들리는 그 말이 바로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인 되신 주님만 따라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만이 주로 받아들이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죠.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로 걸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보다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다 적극적으로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말씀해 줍니다. 뿌리를 박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 의미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건축의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확립하다, 확고하게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원어를 살펴보면 이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 거하며 뿌리를 내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떠한 동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견고히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에 의해서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그들의 삶이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로 인해서 가능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뿌리가 박혀 공급을 받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확고히 정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흔들리고 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내가 흔들릴까? 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이렇게 내가 나약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주님께는 얇게, 다른 그 세상 나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그곳에는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영양분을, 힘을 공급받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 사상,
그 어떤 것들이 더 나에게 유익을 끼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곳에 뿌리를 깊게 박히니까 오히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귀에 좋은 말, 나를 유익하게 하는 말, 내가 생각할 때 좋아 보이는 것들, 이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면 온전히 주님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귀에는 좋지 않습니다. 아니, 나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나를 견고히 세우시며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며 충만한 믿음의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든 우리의 순종은 능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세요. 전도하세요. 사랑하세요.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이 진리의 말씀이 때로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괴롭게 여겨져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왜냐?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만, 내가 지금 이것을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벅차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비로소 내 삶 가운데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그 어떤 사상과 그 어떤 좋은 것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너무나도 귀한 보화 같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움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우시는 주체 또한 누가 되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온전히 박혔을 때 우리가 박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실 때에 또한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세움을 받음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로 삼고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준행함으로 계속적으로 믿음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또한 계속해서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 있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진실된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는 것, 물론 사도 바울의 서신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그렇게 일깨움을 줄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있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한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악한 세력은 내가 조금이라도 틈이 보일까, 나에게 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약해질까,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당시 이단들은 자신들의 철학으로 변질된 거짓 증거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많은 도덕 선생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주가 되시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믿음을 흐트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 세상의 어떤 노력, 세상의 초등학문을 전파했습니다. 어떠한 선행으로, 어떠한 도를 닦음으로, 어떠한 인간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려움을 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경계하라고 단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식하고 있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주 안에 온전히 믿음의 뿌리를 내려받은 그 교훈대로 그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려받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성경은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기준,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삶의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다른 척도가 있는 것 마냥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철학과 사상, 인간의 이성과 그런 문화 등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라고 유혹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더 가치가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예수 안에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기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라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변질되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가치가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은 곧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고 세대에 따라 변하고 문화에 따라 변하고 퇴색하며 새로운 것들로 채워집니다. 세상의 것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미래의 시대, 그 모든 시대 가운데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여 충만케 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철학, 그런 이성과 사상을 관심 두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송년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In Christ, 바로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척도를 삼아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며 이끌어 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거나 우리가 어떤 것에 속아서 나아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 거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진정 주 안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공급받아 어떤 시험과 환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능히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 밖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니 주 안과 주 밖과 곁다리를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처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골로새 교인을 생각하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이 쓰러져가고 무너져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혹 외면하고 살지 않을까 걱정하고 초조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던 그 편지의 내용,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 또한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 기간, 우리는 무엇보다 경건하기 원하며 또한 거룩해지길 원할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경건해질 것이며 무엇으로 거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름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가며 능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령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